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저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요,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활동에도 유일한 규범인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참 신앙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다양한 풍조와 참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여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사야서를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교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 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자,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온 이사야니라. 네,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처음 시작한 것이 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야가 왕위에 있을 때인데 이때가 주전 791년에서 739년경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시야 왕 제위 말기 때쯤 되는 것으로 보죠.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시대의 큰 번영과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우시야는 이전에는 그 아달랴의 정권을 탈취 등으로 국력이 굉장히 좀 쇠해져 있었죠. 급기야 우시야의 아버지인 선왕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시아와 전쟁에서 패하고 아주 사로잡히는 굉장히 큰 수모까지 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주전 793년부터 753년 동안 제위했는데 이후로 점점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 남쪽 유다는 주변 나라들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서 자신의 나라의 문제만 몰두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정세하고 굉장히 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데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잘 세워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이제 주변 국가들이 전쟁이 막 하니까 맨날 이스라엘을 침탈하던 자들이 지금 딴 데다 정신이 딱 팔려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문제, 자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천재 그 일류의 기회였어요. 최고의 기회였어요. 그 유다는 이 틈을 타서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고 물질적 풍요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축복처럼 보여졌어요. 왜? 물질적 부여도 있고 나라도 좀 강성해진 것 같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물질적 풍요는 유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물질적 풍요를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이죠.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교만은 우시야가 교만하여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제사를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다가 큰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실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세상의 제왕이라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주 혼나는 이런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아수라고 하는 사람의 악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시야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747년부터 731년까지 16년 동안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시야와 공동 통치한 기간을 빼버리면 그는 유다를 직접 통치한 기간이 약 한 7년에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비록 좀 선정을 베풀었는데 문제는 그 뒤였다는 것이죠. 요담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이 아하스는 유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가 하면 성전의 문을 폐쇄하고 성전 기구를 다 파괴하고 성전 옆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기까지 했죠. 이러한 악행은 유다 역사상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시야 시대의 물질과 부와 그로 인해서 생겨난 물질 만능주의,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신앙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물질적인 풍요는 도리어 타락을 조장하고 파멸을 향해서 나가는 도화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에 그에게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수많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솔로몬은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그 무수한 풍요함은 오히려 타락과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기폭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풍요함을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방탕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아버리죠. 결국 그가 가졌던 풍요와 번영은 차라리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찾았으면 읽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네가 이 구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손을 물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우리 주사 여기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만 소망 두라? 하나님께만 소망 두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 넉넉한 삶이 있다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봤을 때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지금이 아니라 너희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는 자신의 예언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이사야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사야서를 잘 살펴보면 이사야서에는요, 비단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벨론을 비롯한 세계 열방에 대한 예언까지도 제시되어져 있어요. 전 우주적 평화가 도래하는 의미를 메시아 왕국의 도래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유다와 예루살렘만 왜 언급을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예언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교회가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다는 당시 관점으로 보나 지금의 관점으로 보나 아주 지극히 작은 나라이고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위치한 삶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역사의 표면적인 면모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유다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되 필요에 따라서 주변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번성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이유는 유다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유다의 주변의 나라들, 민족들 모두가 한순간에 역사 무대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죠. 또 금방 또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유다만큼 거듭된 외세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70년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도 역사가 단절되지 않았어요. 그 명맥을 유지한 사실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땅,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까? 굉장히 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고 고난의 삶이 있었고 가장 가깝게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까지도 폈었던, 조금만 더 갔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왜? 대한민국에 있던 사람들 이름 계명, 창시 계명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본질이 다 없어지는 그런 시점에까지 도달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대한민국 해방시키시고 지금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 명맥을 유지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부여됐기 때문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복음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젖어들고 교권주의자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깨닫고 나라 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되 그 언약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굳건히 하시고 확고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다를 붙드시고 때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으로서 자신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그 부패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한번 봅시다. 1장 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대하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장성할 때까지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키우듯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충족히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표현 가운데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하듯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아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감내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베푸신 사랑은 가히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여 베푸는 사랑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도 사건이 아니에요. 더 큰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비천한 신세에 처해져 있었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고 늘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과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그 노예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선조들과 약속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 그들에게 베푸신 율법, 그들에게 허용한 땅, 그리고 그들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흔적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야말로 하늘도 땅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고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합당한 자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취해야 할 합당한 자세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고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이 점점 부요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이적조차도 무시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짓밟아 없앴던 이방의 무상들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그것들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얘기로 천인공노할 범죄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로 인해서 허무한 우상과 같이 비참한 운명, 무의미한 삶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징계를 자초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면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사악한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교회라고 자처하는 목회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또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바른 길, 온전한 길, 구원의 길을 걷도록 거룩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고 지극한 사랑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한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탄식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더욱더 은혜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고백한 것이 시편 103편 2절, 3절, 4절, 5절이죠. 시편 103편 2절, 3절, 4절, 5절 함께 봅시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을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아주 세상에 하늘의 제왕과 같은 독수리같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했던 그들이 하늘의 제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할 때일수록 그들은 더욱더 죄를 짓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세상 향락에 빠지고 무슨 세계 어떤 단체들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에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단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자꾸 하늘에 소속한 속함이 아니라 자꾸 땅에 소속한 그런 소속에다 뭘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자 이사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는 주인의 부유를 알고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셨다. 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임자라고 하는 말과 주인이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임자라고 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나 나귀에 대한 소유권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유권은 대개 두 가지 방법으로 성립이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것을 발명했거나 제조했거나 경우에는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 만들어내면은 그것을 특허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소유예요. 그 사람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죠.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샀을 경우 그 사람이 주인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자기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그것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값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됨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왜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만든 것의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비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다가 어떤 이유로 그것을 잊어버렸거나 빼앗겨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겠죠.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분명하다고 해도 그냥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거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근본 하나님의 소유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그만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을 하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근본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너희를 다시 어떻게 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없고 인간 자랑, 건물 자랑 뭐 그런 자랑으로 지금 세상은 펼쳐져 나가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성 없는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고 충성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짐승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힘써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분명하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능력자가 되시면 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합당한 삶과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3절 말씀해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고 뒤에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은 이성이 없는 존재잖아요. 하지만 그 짐승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돌아봐주는 주인은 분명히 기억을 하죠. 그 은혜를 고마워하고 열심히 따릅니다.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보시는 그 베트남의 어떤 그 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맨날 보여드려요. 조그만 병아리를 갖다가 요만한 뭐 오리 새끼를 사다가 이제 우리 애한테 거기서 키우잖아요. 오리들이 이렇게 커도요. 그 사와다 키우는 사람이 아니 밖에서 그 물놀이 하고 있다가도 그 사람이 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잖아요. 쫙 올라와요. 우리 안으로 다 들어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원래 소나 나귀는 있잖아요.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부리려고 하잖아요.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짐승보다 우월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어떻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짐승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탄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했었다는 거죠.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하였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을 아주 어떻게 크게 해서 높여주셨다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근동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우시아 시대의 유다를 부강하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스스로 크게 해서 나는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서 됐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사실은 이성이 없는 소나 나귀만도 못한 짓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소나 나귀의 비유를 하는 것은 그들이 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짐승 이하로 만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짐승보다 좀 우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자신을 기르고 돌보시며 각종 은혜를 베푸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그 주인을 알아보고 고마워하고 충성하는 이성 없는 짐승보다 좀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며 자신을 소나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삶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이런 모든 환경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의 역사를 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지 못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삶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믿음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혼탁한 이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들이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다짐들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